오늘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주위에 살펴보시면서 우리 7분 이상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2014년에는 우리가 올해 그 성숙하고 또 성장하려고 애를 쓰고 한 해 동안 그렇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를 보시면 우리 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숙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 그 아주 근육질의 멋진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액션 배우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키도 아주 크시죠. 근데 아주 멋있게 생겼죠. 어떤 분은 이게 더 낫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운동을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됐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분도 나이가 들었겠죠. 좀 젊죠, 이쪽은 얼굴이 좀. 나이가 들면 그 자기의 캐릭터가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인내하고 침착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상한 사람은 점점 더 그런 것이 강하게 해서 많은 사람 만날 때 참 다시 가서 말하고 싶고 다시 가서 대화하고 싶고 그런 어른들이 많죠.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이분은 그 자기의 그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변해서 지금은 이 왼쪽 편에 있는 사람 같아서는 어디서 뭐 액션 배우로 쓰겠습니까? 저기는. 그렇지만 이 오른쪽 편의 사람처럼 되니까 액션 배우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새로 형성해서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가지려는 것도 이제 이런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 그런 거를 기르려는 거죠. 그참에 뭐 진짜 근육을 기르셔도 좋아요. 뭐 그것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 믿음의 근육을 길러서 저희들도 사탄 마귀가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뭐 그냥 사자처럼 달려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고양이처럼 오지 않죠. 사자는 무섭게 옵니다. 이 사단은 우리에게 무섭게 달려오지만 그냥 한 주먹에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거는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성숙에서 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그 아주 초기 교회,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와 상황이 참 유사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120여 명쯤 식구가 되었다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 출석 식구가 좀 많을 때도 있지만 뭐 보통 120명입니다. 130명, 120명. 그래서 우리가 마치 초대교회 그 모습 같은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보면 교회는 여러 교파가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뭐 우리가 아는 여러 교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오늘에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 교회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에 출신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새롭게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다가 예루살렘에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박해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멀리 흩어지다가 이분들이 흩어지다가 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지금의 리비아 이런 쪽으로 또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란, 이라크 이쪽으로도 흩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북쪽으로 지금의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또 소아시아로 막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 이 흩어진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믿음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할 때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자연스럽게 고백하면서 전도하는데, 전도할 때 이분들은 이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구브로 출신의 어떤 사람이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로부터 위로 여러 시간 쭉 올라가면 나오는 도시예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글쎄 유대인들에게도 전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글쎄,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데 글쎄 이방인이 전도를 받더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지역에 요빠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듣고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전에 교회는 유대인만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섞여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교회가 발전하냐면, 이스라엘과 또 안디옥, 또 그 당시 에데사라고 부르는 동쪽의 지역, 그리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은 이제 어디냐면 그 당시 우리로 보면 바벨로니아 문명이 있는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위에 바벨론이 세워지고, 바벨론 지역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란, 이라크 쪽이거든요. 그쪽에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교회가 아프리카로, 또 알렉산드리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집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에디오피아, 이런 쪽에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를 해서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은 터키라고 부르는 지역에,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제 교회가 막 퍼져가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말을 듣고 그 빌립보라는 이제 유럽의 첫 지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 시작돼서 전국 주위로 퍼지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 이제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로마에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1의 도시 아닙니까? 첫 번째 도시, 가장 큰 대도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라 그래서 우리 큰 집에 한 100여 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도 큰 집들은요, 엄청나게 컸어요. 그 대리석으로 지었는데, 대리석 집은 1000년, 2000년을 가고잖아요. 그런데 그 넓은 방이 있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그래서 100명, 150명,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건물을 짓지 않으니까, 가정교회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로 오면서는 점점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로마 쪽에는 도시도 크고, 그리고 부유한 자들도 많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발전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쭉 퍼져나가면서 이제 문화가 좀 다른 지역으로 교회가 나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그 주위에 살던 사람들은 아람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히브리어는 아니지만 히브리어와 유사한, 그렇게 해서 내려놓은 말로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달리다 굼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아람어예요. 그렇게 말을 썼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근데 신약 성경은 뭘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리스어로 쓰여졌다고요.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때는 자기는 아람어를 말했지만 쓰기는 그 당시 전국 통용어인, 로마 통용어인 헬라어라는 말로 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쓴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이 예루살렘 근처, 이스라엘 근처의 많은 지역에서는 아람어나 헬라어를 계속해서 믿음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서방으로 넘어간, 이제 이 로마로 넘어간 교회에서는 이 원래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라틴어로.
그래가지고 이 라틴어로 번역해서 그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지금 다른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다른 성경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근처의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이쪽 나라들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쓰고 또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아람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쓰는 말 그대로 쓰고 그 말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했지만 서방으로 온 교회는 결국 서방 교회는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라틴어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많은 그런 교회들은 많은 교회 중에 비숍, 주교가 세워졌는데 이 주교들이 다른 사람 목사님들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우리는 동일한데 우리 중에 대표를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서방으로 온 이 교회는 이 한 명의 수장을 뽑아서 그 사람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그런 목사들 가운데 그분이 최고다. 교황이죠. 교황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동방에는 교회도 많고 크지만 다 각각 개교회 중심적인 교회로 발전했고, 그리고 서방에는 이 교회의 중심 세력을 가지는 분이, 파워를 가진 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방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은 러시아, 또 그리스, 또 뭐 터키는 거의 다 이제 모슬람화 되어서 크리스찬이 많이 남지 않았죠. 이집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지금도 동방교회, 우리가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부르는 동방교회 전통을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 서방으로 내려온 교회는 캐톨릭이라는 말이 1990년대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캐톨릭 교회라는 서방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교회가 1000년 동안은 이렇게 같이 갑니다. 1000년까지. 그러다가 1053년, 4년을 넘기면서 교회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전 세계 교회가 동방과 서방교회로 나눠졌고, 동방교회가 오히려 더 성서적 전통에 아주 가깝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방교회가 이제 그 캐톨릭 교회가 되고, 캐톨릭 교회가 내려오면서 300년 말에 시작돼 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1517년에 그들의 부패 상황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던 마틴 루터 수사가, 젊은 수사가 20대 초반의 수사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하고 결국 루터교가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교라는 교단 다음에 우리는 개톨릭도 아니고 루터교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제네바에서 칼빈이 장로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와중에 영국은 그 카톨릭인데 영국에서 황제가, 우리는 영국 왕이 그러죠. 우리는 캐톨릭이지만 캐톨릭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만 따로 우리가 스스로 자치하겠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카톨릭으로부터 나오게 됐어요.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카톨릭과 성공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나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하고, 지금은 현재는 근데 성공회는 결혼을 해요, 목사님들이. 그게 다르고, 그래서 성공회 목사님이 카톨릭으로도 가고 카톨릭에서도 성공회로 오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죠. 거기는 사제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공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침례교가 다시 뒤후에 생겨나고, 또 이제 다시 후에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오순절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성결교라는 그런 교단도 일어납니다. 성결교는 한국에서 시작되어서 한국의 자생교단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 교단이 이렇게 교회가 막 퍼졌어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이 되냐면 교인들이 30% 이상이 크리스찬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 30% 이상 차지하는 교회의 시작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라고도 부르고 초기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내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냥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모이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신통한 무당이 있다, 뭐 점쟁이가 있다, 그럼 막 줄을 막 그냥 서가지고 막 그냥 뭐 듣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나와
그 사람들, 찾아온 사람과 점쟁이와의 관계, 찾아온 사람과 어떤 악령과의 관계죠. 1대1의 관계를 갖지 줄 서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일 때문에 왔고 난 내 일 때문에 온 거예요.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도 상당 부분 내가 가서 시주도 하고 또 이렇게 돈을 내고 우리 가정에 제사를 부탁합니다 해서 제사도 드리고 그래요. 요즘에는 한국에 많은 분들이 어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 편하게 하려고 절에다가 1,000만 원 주고 우리 윗대 모든 제사를 다 맡겼다. 너희들은 내 제사도 드릴 거 없다. 그러시고는요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다 뿌리셨대요. 제사가 그만큼 힘드니까. 그래서 절에 다 1,000만 원 주고 그렇게 아마 어떤 기간이 있는지 맡겼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대1 간의 관계가 되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인 거예요. 교회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러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이런 관계라고 생각해서 시작될 수 있지만 들어와서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요? 아닙니다. 정말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 세계 30%를 차지하는 이 교회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 세계 30% 이상을 차지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그 교회에 주신 목적, 그 교회를 세운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오늘 초대교회 초기 교회는 120명의 성도로 여명의 성도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보니까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5천 명도 모이고 말이죠. 어쩔 때는 10,000명도 모이고 20,000명도 모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에서 단 12명의 사람만을 제자로 택하셔서 물론 많은 사람 따라다니지만 그 중에 12명의 그 제자, 곧 믿음의 공동체를 처음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믿음의 공동체에 가장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훈련이었어요. 훈련.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내가 복받고 또 내가 천국 가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가장 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건 바로 총기 훈련할 때 가장 엄하게 합니다. 다른 거 할 때는 뭐 실수할 수도 있고 하지만 총이 이게 잠금새가 잠겨서 안 나가는지 할 때 이거 잘 안 되는데요 하면서 총을 막 당기면서 오면 안 되잖아요. 실탄이 들어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엄청나게 엄하게 우리 이렇게 병영에서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총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으려고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분들을 이제 쭉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부르신 목적을 2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12제자를 불렀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대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있으려고 모은 겁니다. 함께 있으려고. 우리는 형편상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죠. 저는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이 편찮아 보십시오. 그러면 권사회에서 기도하고 아는 분들이 기도하고 또 어떤 젊은 분이 편찮으시다고 해보세요. 목장에서 기도하고 교역자 기도하고 장로님들 기도하고 아는 분들 기도하고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같이 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못 살지만 여러분들은 다 하나예요. 제 생각에 우리가 천국 가면 분명히 우리는 같이 살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키부츠에 가봤던 기억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나라를 빼앗긴 서름에서 1948년에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키부츠에 내어놓고 그리고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벌어오는 돈을 전부 다 키부채에 내놓는 거예요. 의사는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내놓고, 또 가난한 일용직 땜쟁이 미쟁이는 또 그거 내놓고, 그래가지고 요리사는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사람은 설거지하고,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걸 못 이루고 있죠. 안타깝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여러분 개인 재산 가질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 함께 사는 거죠. 그건 곧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그만큼 가까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로 부름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르셔서 훈련해 주시고요. 훈련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가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아무리 먹을 걸 많이 주어도 그 먹을 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배가 불러도 모든 것이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좋은 걸 먹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온몸에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전해주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려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첫 믿음의 공동체 12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 다음에 열심당원, 셀롯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 이렇게 12명이 첫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그 첫 믿음의 공동체를 만든 목적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같이 있게 하려고. 그 다음에는 훈련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도록. 그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보십시오. 이 12명 중에 인격 파탄자가 몇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억센 어부 출신인데 아주 함부로 말하는 사람, 생각이 없어요. 앞뒤 가리지 않아요. 교회에도 가끔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상대방의 마음 이런 거 아무 안중에도 없죠. 인격이 아주 그냥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 우리 모임에 하나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막 옆에서 막 그거 봐주느라고 막 절절절거리죠. 집에도 애가 있으면 다 봐줘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거들랑 그거 봐주는 거예요. 누가 봐주겠어요? 야단치고 싸우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자기만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 절절절 거려주세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이제 이 시몬 베드로는 나름대로 나중에 수제자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지만 이 인간은 아주 인격이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같이 처음에 부름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 가장 먼저 부름을 받는데 이 안드레, 요한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배를 이제 아버지하고 함께 물고기를 잡고는 그물을 다 청소하고 있는데 이 상당히 큰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도 함께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죠. 어느 정도 기업화된 그런 제법 큰 그런 업을 하는 분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종들과 배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니라.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결단력 있는 분들이죠. 반면에 이분들은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 이분은 좋은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입니까? 별로 좋은 이름 아니에요. 성격이 못 갔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성격이 나쁘냐면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예수님 말씀 믿지도 않고 맹대했습니다. 그러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립시다. 맞는 것도 같고 그랬다가는 얼마나 남으려고요, 사람이. 야고보, 요한은 이런 인격 파탄자예요.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근데 그런 사람이 막 있으면 회의할 때 힘들잖아요. 그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그나마 감사한 것은 안드레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의 동생인데
이 베드로가 아마 하도 나대니까 그런지 이 사람은 그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의 내용에 쭉 복음서를 보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베세다라고 하는 이 갈릴리의 동쪽 편에 아주 마을이 뜸한 그런 곳에서 말씀을 막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2만여 명 정도가 모였대요. 2만여 명이 먹을 빵이 어디 그 촌동네 그리고 그 들판에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빌립아,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우리가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동네도 조그만하고 먹을 데도 없고 이것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말을 하죠. 그러자 이제 이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안드레가 참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가 있기는 한데 뭐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빌립하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잘 모르지만 이해하고, 또 자기 빌립이 지금 완전히 그냥 뭐 우린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하면서도 여기 조금 있습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여러 번 나올 때마다 여러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뵈니까 지금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시네요. 진짜 상대방을 배려하고 무시하지 않고, 참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안드레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안드레가 있었죠. 그런데 또 여기에 다른 분이 하나 있는데 세리 마태입니다. 이 세리 마태는요, 매국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동족도 팔고 명예도 팔고 가족들, 친족들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친척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동족을 판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너희들은 그래 봐라, 나는 돈만 모을 거다, 난 돈만 있으면 최고야. 요즘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난 돈이 최고야, 예수님 믿지만 돈 많이 벌기 위해 예수님 믿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는 매국노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 사람을 매우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열심당원이라고, 열혈당원이라고 부르는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독립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임무가 뭐였냐면 매국노 암살하기. 이거 지금 한 집안에 지금 하나는 매국노를 암살하려는 사람이 들어와 있고 하나는 매국노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첫 12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또 직업들을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먼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빌립, 바돌로메, 또 빌립, 바돌로메, 도마, 여기까지는 누구냐면 이 어부 출신입니다. 배움이 없어요. 일자무식, 그런 어부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세리 마태는 그나마 좀 공부를 해서 세리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가룟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12 제자 중에 쓸만한 제자는 하나밖에 없다. 요즘 시대 같으면 11명을 갖다 버리고 한 명으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11명을 새로 뽑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가룟유다는 유다 출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지방의 출신이 아니고 중앙의, 우리로 말하면 서울, 경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교육도 많이 받아서 세리 마태, 이 사람은 돈에 얼마나 빠릅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고 그런 것에도 빠르고 물정에도 잘 알고 지식도 많은 이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예수님이 맡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아주 훌륭한, 그런 여러 면에서 쓸만한 그런 제자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공동체를 살펴보십시오. 물불 안 가리는 셀로 땅이라고 부르는 열심당원 독립투사 시몬, 이 사람에게는 이 세리 마태는 죽일 사람이에요. 저 암살 대상이에요. 그리고 무식하고 그냥 성격 결함을 가진, 그리고 아주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웬만하면 사람을 막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야고보, 요한, 거기다가 아무 생각 없는 그냥 좌충우돌 그런 베드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막 이 공동체가 아주 그냥 정신이 없는 소란한 공동체예요. 여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요,
99.9점입니다. 우리는. 이 소란 부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 안드레 같고 그렇잖아요. 다 서로 배려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배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들에게 공통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들이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공통점인 이 믿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배경에서 오지만 우리는 그 공통점인 믿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제자들이 말을 전해줍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어허, 가족을 버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표현을 잘 보십시오.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칫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은 형제, 자매, 가족을 버렸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되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지역을 서포트하는 가장 큰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이 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동생들을,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해서 더욱더 많은 대가족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가족이 있는 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그들과 함께 가족이면서 이 많은 가족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가족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이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런 한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믿음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이 땅에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생각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어느 한 동질감을 가진 의사들만 모인 교회, 학생들만 모인 교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도 급하고 어떤 사람은 모간하고 물론 나중에 다 성령 안에서 다 이제 온전해지죠.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는 셀로 땅 시몬이 있는가 하면에 돈만 생각하는 돈만 밝히는 그런 세리 마태도 한 집안에 들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우리도 새로운 가족이 왔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배척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여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치유해서 낫게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심지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이혼을 한 10번쯤 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저 여자가 어떤 남자를 꼬시려나 이런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막 울고 불고 그러면 누가 기저귀 갈아줍니까? 엄마 아버지가 갈아주죠. 엄마 아버지가 바쁘면 누가 갈아줘요?
형이 갈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님이 갈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약한 자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하고 성격이 약하고 인격이 약하고 또 화도 잘 내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훈련하기에 따라 자기의 인격과 믿음의 성장이 사람마다 달라요. 나이마다 나이로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과 인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그 인격이 온전하고 또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또 챙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그러라고 우리를 모아주셨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배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약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돕습니까? 식구가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돕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에는 먼저 두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게 뭐냐면 교회에는요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 충돌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는 마음을 다 하여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펴기 위해서 서로 합력하고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를 더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를 더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나오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로 마음을 이렇게 생각은 다르지만 내 생각과 다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 내 순결, 나의 순결과 나의 헌신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막 40년 동안 광야길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 딱 섰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가장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아주 강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거인 아낙 자손들이 여럿이 살았어요. 여러분 거인 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인이 만화책에서 보셨겠죠. 그 거인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예전부터도 철기 문명이 발달했던 아주 빠른 문명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 200만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 내내 광야에서 찌들어 돌다가 들어와서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그냥 고함 소리 하나로 다 넘어뜨려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그 큰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고학자들 말에 의하면 여리고성은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부터 살았던 8,000년 동안 계속해서 한 지역에 살았던 그런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문명도 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근데 그 도시가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빼앗았으니까 다음 성 아이성으로 진격!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아이성은 얼마나 작았는가 하면 전에는 200만 명이 공격에 들어갔는데 혹은 장정들만 갔다 해도 60만 명이 공격에 갔는데 이 회의를 한 결과 이건 뭐 아주 작으니까 그냥 3,000명만 갑시다. 그래가지고 3,000명 군대만 보냈어요. 3,000명이 그냥 룰루룰루 하면서 그 성을 빼앗으러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000명이 그 성을 치다가 오히려 쫓겨서 36명이 죽고 그리고 모두 다 패배하여 주랭랑을 쳐서 도망왔어요. 이 소문이 갑자기 이 가나안 땅에 쫙 퍼졌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 여리고성을 음성으로 막 고함 소리로 무너뜨린 그 무서운 신 여호와. 그런데 글쎄 이 조그만한 성 그 아이성에서 그 사람들을 패시켰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제 이곳에 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이 막 신이 난 거예요. 이야,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우리 그 조그만한 성이 그들을 물리쳤다. 반면에 그들은 승리에 가득 찬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좌절감에 가득 찼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 조그만한 성 하나를 우리가 뺏을 수 없다면 저 거인 족속, 저 큰 성읍들을 우리가 어떻게 뺏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좌절감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실패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쪽지를 뽑아서 어떤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을 알게 됐어요.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시날산 외투, 시날산이라는 것은 바벨로니아 산이에요. 바벨로니아 산 고급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금 50세겔, 은 200세겔, 그러니 뭐 지금으로 치면 몇 억쯤 아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훔쳐다가 전쟁에서 싸우다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 그 텐트 밑에다가 파서 묻어 놓았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성을 뺐는데 하나도 한 게 없다. 내가 그 성을 무너뜨려 주었어. 내가 너에게 주었고 너희들은 그 성을 모두 다 동물들도 전멸시키고 사람도 전멸시키고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없애고 버리라. 단 금은 동철은 내게 바쳐라. 나중에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신데 그걸로 성전을 짓고 다 그런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시날산, 바벨로니아산 좋은 외투를 훔쳐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하는 금과 은을 훔쳐다가 자기 땅 밑에 묻어 놓았을 때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36명이 올라가서 죽고 패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그 죄악을 행하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타격을 입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버밍햄 장로교회 성도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뭡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범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즉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 교회 별 수 없구나. 그 교회 뭐라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에 뭐가 있겠나. 즉시 예수님을 욕을 먹이고 즉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결, 나의 순결은 우리 교회를 지키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순결한 몸입니다. 이 몸에 속한 자는 순결을 지켜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 중에 범죄하고 싶거들랑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에 그런 것들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나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 교인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범죄하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이 누를 끼치지 않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순결을 지켜야만 교회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이제 차지하고 들어갔는데 먼저 이들이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단 땅이 있는데 이 요단 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을 넘어가면서 그쪽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요단 동편에 보니까 요단 동편에 30여 개 이상의 부족들이 살았는데 그들을 다 이제 진멸했습니다. 왜냐하면 진격을 해야 되니까. 진멸을 하고 보니까 그 땅이 텅 빈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세 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이 우리는 이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요단 서편까지 좁은데 갈 것도 없습니다. 여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이곳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건너가고 이제 모든 성들을 공격할 텐데 공격할 때에 여기에 당신들 가족과 당신들 아이들은 다 놔두고 가지만 용사들은 이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적군과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집은 이미 안정을 찾았어요. 그들의 부족은 그들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적군도 없이 다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9지파 반의 우리 식구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9지파 반보다 먼저 앞서서 적군을 치러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내 생활은 이만하면 됐어. 내 믿음은 이만하면 됐어. 우리 가정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은 안전하고 우리 가정은 온전하고 문제 없고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아직까지 이렇게 이 땅에서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땅을 얻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형제와 가족으로 여겨서 같이 나아가서 싸워주고 먼저 나가서 도와주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의 헌신으로 내가 도움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내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는 먼저 내 자신이 순결해야 된다. 내가 순결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가끔은 베드로처럼 함부로 말해서 내 마음에 비수를 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12 제자 중에도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 같은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이니까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의 순결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이것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참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거룩하고 또 충성된 교회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나의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또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뭐가 나고 아직까지 인격에 온전하지 못한 이들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잘 용납하고 또 그들을 받아주는 그런 온전한 성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